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혹시 책자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안에 이제 설교가 다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두 개의 본문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또 문지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 또 열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깨어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또 깨어 있어야 할 영적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또 잠시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라는 이렇게 비유가 있는데, 또 마가복음에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의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열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그 처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열 처녀가 모두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요?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불. 예, 등불.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은 지금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빛을 전하는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교회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교회 탑 맨 위에 뭘로 이렇게 딱 세워놓습니까?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를 꺼트려요? 계속 켜놓습니까? 켜놓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비추는 바로 등불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또 같이 함께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도 마찬가지로 등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하면서 그 함께 모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근데 교회는 단순히 그러면 큰 교회는 큰 등불이다, 작은 교회는 작은 등불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계속 어두워지는, 물론 이제 뭐 지금 어둡죠. 지금 시간은 어둡습니다. 그런 어둠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유일하게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등불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등불인데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게 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등불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방금 등불을 봤는데, 그 등불을 열 처녀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뭐가 중요할까요? 등불을 밝히려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기름이 중요합니다. 기름.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10개의 등불을 갖고 있는데 이 열 처녀가 다 기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넉넉하게 다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책자를 이렇게 한번 보고 오셨죠?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본문, 여기 나오는 본문을 꼭 한번 오늘, 오늘 하루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제가 이거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한번 읽어오시면 더,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 있는, 더 잘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다 넉넉히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죠? 예, 몇 명이 넉넉히 가지고 있었습니까? 5명. 그 5명은, 기름을 못한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게으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슬기롭,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등불에 채우는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뭐 많이 이거에 대해서 뭐 설교도 들었고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름은 뭐예요? 뭐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우리 성경의 표현도 있지만은 이제 충만함이죠, 충만함. 넉넉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만히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떤 걸 충만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그리고 그 말씀 충만하면 당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게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어떤 충만? 말씀 충만. 그 다음, 말씀이 충만하면 당연히 우리의 입술로 뭐가 터져 나와요? 불평이 튀어나오니까 기도가 튀어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말씀 속에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통한 말씀 기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말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기도하는 제목들을 딱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해서도 알 수 없는 막 그런 제목들이 또 어떤 영혼들이 떠오르거나 지체들이 떠올라서 그들의 형편, 그들의 마음을 또 중보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구나. 근데 이 성령 충만은 갑자기 어디서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게 하신다. 그 모습을 보면 얼굴빛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둡게 변할까요? 밝게 변할까요? 밝게 변해요. 내 삶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찬송이 탁 튀어나면서 그 찬송이 하루 종일 입속에서 반복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준비하죠. 목사님, 딱 보면 진짜 찬송할 마음도 안 나고 진짜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한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기도의 자료에 나가야 되는 거고 의도적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도 그냥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열어서 읽다 보면요, 그 읽음의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샤마,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동적인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수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없듯이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과 기도 충만함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지 못한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일까요? 깨어있지 않는 교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주산한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지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또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에 충만해졌을 때 교회가 깨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있는 거예요. 혹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를 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죠, 그죠? 이 지구에는 왜 안 깨어 있어? 뭐 다 자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가 이렇게 뭐 뜨겁지 않네, 막 그런 그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자신이 뭐 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뜨겁지 않지? 왜 깨어있지 않지? 누가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말씀에 그럴 땐 내가 정말 말씀에 충만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에 충만하고 있는지, 그런 또 내가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내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또 이 본문에 마태복음에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더디 오자 몇 명이나 깨어 있었을까요? 예? 5명? 10명? 몇 명이나 깨어 있었을까요? 예? 신랑이 더디 오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자, 2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어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10명의 처녀, 슬기로운 처녀든 아니면 미련한 처녀든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네요. 다 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왔을 때 바로 등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시적인 교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들이 때로는 주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주춤할 때가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체들이 각자의 주신 직분과 또 자리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혹 누구는 찬양으로, 혹 누구는 섬김으로, 혹 누구는 가르침으로, 또 혹 누구는 기도로 교회를 지키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유를 현실적으로 드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그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누가 뭘 하든 주님의 그 선한 일에 힘쓰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은 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문지기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깨어있으라는 우리 올해 표잖아요, 그죠? 이 깨어있으라는 표가 우리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 총 신약 성경에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깨어있으라.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는 그 10번 중에서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언제? 날과 때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과 때는,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깨어있으라. 어떻게? 문지기가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문지기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문지기? 옛날에는 그 문지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문지기를 볼 수가 없죠. 볼 수 있나요? 백화점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자동문이 열리고, 이 사람 문지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옛날에 문지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을 지키는 사람을 문지기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문지기라고 해요. 문을 지키고 열어주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문지기는 어떤 자일까요? 문을 지키는 자일까요? 문을 열어주는 자일까요? 성경에는 문지기가 그 강도를 지키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요,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 왜 기다릴까요? 주인한테 팁을 받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면서 팁 하나 좀 받으려고? 왜?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서 문지기는 어떤 문지기라고요? 문을 열어주는.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까? 도둑에게도 문을 열어줄 수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지기는 어떤 믿음으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온다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바로 어떤 자예요? 문지기라는 거죠. 문지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도둑이나 강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를 막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있다고 하면요, 진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얘기를 하세요, 좀. 제가, 이제 군대 GOP 부대를 거의 1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병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병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철책성을 이렇게 쫙 이렇게 일사단이죠. 제가 일사단에 근무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임진각, 거기 바로 요즘에 임진각 버스 타고 막 들어가고 막 길이 낮았지만 그때는 철다리밖에 없어요. 나무로 된 철다리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한 2-3시쯤에 순찰을 나갑니다. 나가서 이 방책석을 쫙 들면 중간중간에 누가 서 있어요? 경계병이 서 있어요. 경계병이. 근데 이 경계병은 어떤 경계병입니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키는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날 하루 지킬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있을 때 누가 쳐들어오지 침입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고 있을까요? 감고 있을까요? 예, 감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누가 뜨고 있냐면 신병들이 뜨고 있습니다. 신병은 진짜 올 것 같거든요, 진짜. 그래서 눈을 시퍼게 뜨고 있어요. 근데 고참은 어떡합니까? 오늘 오겠어? 하면서 눈을 감고 있어요. 물론 이 짬밥이 있으니까 눈을 감고도 다 보입니다. 제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금의 의심이 없는, 주인이 다시 온다는 그 믿음에 조금의 의심도 없는 문지기만이 깨어있을 수 있는 거죠. 절대 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의심이 없도록 전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3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맞죠? 맞나요? 네네. 제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37에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조금도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기다리는 문지기 같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2026년에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정말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뤄가면서 슬기로운 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이 5 처녀가 같이, 또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문지기 같이 깨어있는 주사랑 교회와 지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시트를 보시면 이 기도 제목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 3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